저희가 이제 지난 몇 주간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나눈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룻기 1장에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룻기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나오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계획하신 은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는 이야기, 그게 룻기 3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룻기 4장을 읽었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이야기,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인생을 책임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느냐면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사람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가서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를요, 오늘 4장 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가 기업 물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게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 그의 결정의 기준은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인가,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개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 인생의 모든 결정을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일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 한 가지만 묻고 그는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같이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에도 그리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도 그 인생에 관심이 없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은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도움받으려고 하면요, 한두 번은 사람들이 속아주지만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전도사님인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사역의 스타일을 아시겠죠. 먹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좀 이익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요 절대 빠지지 않으셨는데, 섬기는 자리, 어디 봉사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자리, 어디 힘든 자리만 되면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교육부를 제가 총괄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 담당 교역자를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부장 장로님들, 그리고 이렇게 총무, 또 교사들, 또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담당 교역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역자를 이름을 호명하고, 이 교역자는 이 부서를 내년에 담당합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름을 호명하고 담당 부서를 이야기했을 때, 그 부장님 또 교사들이요 갑자기 일순간에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것, 남에게 판 땅을 내 돈을 주고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일은 결국 내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해보는 일을, 그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의 삶 내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고,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보아스와 같이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주신 말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산파들에게,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이 가운데 그 아이가 아들이거든, 그 아이를 죽이라. 이 명령을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바로는요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파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죠. 그들은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가 주는 돈, 바로가 주는 명예, 바로가 주는 유익과 은혜를 그의 인생에 누리지 못했지만,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가 주는 유익, 바로가 주는 돈, 바로가 주는 은혜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루에 크고 작은 선택을 15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라고 이제 돌아볼 때 자신이 한 선택들 가운데 5가지 정도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 145번의 결정과 선택은 후회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살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의 만족과 145번의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50번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두 번째는요,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룻기가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절대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룻기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 4장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룻기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이 무엇인가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니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시, 또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오미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의 땅, 그의 기업을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그녀에게 룻을 통하여 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사람들 앞에 고통받는 인생으로 소개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룻의 인생에도, 룻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룻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방인이란 말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고,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낌없는 은혜를 그녀의 인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 베푸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강조점, 정말 중요한 강조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룻의 열심이 소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 베푸는 보아스의 열심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장을 보십시오. 4장에 1절에 보면 보아스가, 2절에도 보시면 보아스가, 3절에도 보시면 보아스가, 4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에도 보시면 보아스가, 또 9절에도 보시면 보아스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름만 강조되느냐면 은혜 받는 자의 열심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의 열심이 성경에는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들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성경에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라는 말이 정말 365번 나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로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라는 말이 365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열심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만 소개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중보기도만 있어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중보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내어주지 못할 게 있겠느냐.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샘 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정말 그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공급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또 무성한 가지래요.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